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늘 믿음을 강조하죠. 그런데 정작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신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보게 되어지고, 또 믿음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가치관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베테랑이라는 프랑스어가 있습니다. 이 베테랑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어떤 분야에서 오랫동안 종사해서 기술이 남들보다 뛰어나게 되어지고 또 노련하게 되어진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베테랑이에요. 그래서 이 베테랑들은 결국에는 자기가 그렇게 갖게 된 기술, 그 노련한 기술들을 결국에는 후배들에게 아니면 후임들에게 잘 가르쳐 줄 수 있고 물려줄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을 베테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의 믿음 또한 믿음에 있어서 베테랑이 되어져야 할진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작년에 비해서 아니면 지난달에 비해서 아니면 어제에 비해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달라져 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갈수록 혼란스러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갈수록 요동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 진리라는 말이 없어져 가는 세상에 살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가리켜서 왜 너희에게만 구원이 있냐? 왜 너희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냐? 이렇게 편협하다, 이기적이다 라고 말하는 세상에 우리는 이미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절대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오늘날 세상 가운데, 심지어 우리들조차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바른 믿음, 참된 믿음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참된 믿음을 우리가 붙잡는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에요. 우리가 그 바른 믿음을 온전히 붙잡는다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우리가 두 인물들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을 소유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첫 번째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아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아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특별히 믿음을 강조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별명이 있는데 그것은 절대 믿음의 예언자라는 별명이에요. 그만큼 믿음을 강조하고 그만큼 믿음 위에 서 있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믿음에 관한 선포가 등장하는 이 오늘 본문은 아람이라는 이방 나라와 북이스라엘인 에브라임이 서로 연합을 맺어요. 서로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침공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그 말씀이고, 이 말씀은 주전 735년에 일어났던 굉장히 유명했던 전쟁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사야 7장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에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여러분, 남유다에 있었던 이 아하스 왕은 아람과 에브라임이 서로 동맹을 맺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곧 유다를 침공할 거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의 마음이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과 공포는 머지않아서 모든 백성들에게 퍼져갈 만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공포였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이 정치적인 상황의 변화로 당혹감에 빠져 있었던 아하스 왕에게 절대 믿음의 예언자라고 불리는 이 이사야를 보내셔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그 말씀이 7장 4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와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말해준 게 뭐예요? 이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미리 말해줍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용기를 내서 침착하게 그 전쟁을 대처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하스에게 두려움의 대상인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무리 그들이 연합해서
큰 세력을 규합해서 너희에게 덤벼든다 할지라도 오늘 뭐라고 말씀해요? 그들은 완전히 타버려서 이제는 연기만 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7절 말씀에는 절대 그들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전쟁에서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고 넘어가면 좋은 것은 아람과 에브라임이 왜 동맹을 맺었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 원래 그 주변을 평정하던 나라는 대제국이었던 아시리아예요. 이 아시리아가 아람이든 에브라임이든 그 소나기에 붙잡고 늘 좌지우지하니까 아시리아에서 소나기에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생각해서 낸 계획이 무엇인가 하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하는 거예요. 그런데 둘의 힘만으로는 조금 부족해 보여. 그래서 남유다까지 함께 세 나라가 연합해서 이 아시리아를 대적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게 되어진 게 뭐냐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아니 나는 너희들과 연합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거야 라고 선언해 버렸어요. 그 선언에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너무나 화가 나서 남유다를 침공하기로 결정하였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정치적 계획은 적어도 남유다에게는 사실은 적용될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남유다 왕들은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다윗 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적이 있어요. 어떻게요? 이 남유다의 왕위는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갈 것이다. 여러분,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은 아하스 왕을 몰아내고 자기들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왕을 자기들의 마음대로 세우고자 오늘 침공을 감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남유다의 왕은 아무나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윗 왕의 아들들, 그 아들들을 통해서 남유다의 왕위는 이어질 것이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6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동맹국이 아무리 큰 세력을 규합해서 남쪽 유다를 침공한다 한들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에 도전하는 행위였죠. 하나님은 이미 선언하셨어요. 남유다 왕을 너희들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어요. 다윗의 왕조를 보호해 줄 것을 약속하고 계셨어요. 그러면 오늘 아람과 이 에브라임의 동맹 연합군이 여러분 남쪽 유다를 침공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들은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군사적인 어떠한 상황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건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도 모른 채 하나님의 약속에 정면으로 도전해서 오늘 남쪽을 침공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 없이 믿고 있는가 하는 믿음의 사건이 오늘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7장 9절에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남유다 왕인 아하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무엇을 굳게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 연합군이 아무리 세력이 강해도 절대 남유다를 무너뜨릴 수 없다. 그들은 이미 불타서 연기만 나는 부직갱이와 같다. 그들은 절대 남유다를 침공할 수 없고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굳게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굳게 믿다라는 히브리어가 아만이에요. 아만. 근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니에요? 아만? 무슨 말일까요? 아멘이에요. 아멘. 여러분, 굳게 믿다라는 뜻이 바로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이렇게 풀을 수 있죠. 너희가 아만하지 않으면 아만을 경험하지 못한다. 너희가 오늘날 아멘하지 않으면 아멘을 경험하지 못한다.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에게 선포됐다 한들 그 약속은 너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아멘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왜 우리가 아멘합니까?
우리가 기도를 함께 할 때 왜 그 기도에 아멘 합니까? 그것이 단순히 저 사람이 대표로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말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약속이 그냥 약속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멘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절대 믿음의 선지자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아멘 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너에게 주어진다 한들 그 아멘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구절이 오늘 예언자 이사야의 핵심 메시지. 하나님은 이미 연합군의 계략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너무나 두렵고 살떨리는 그런 전쟁이 시작되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붙잡고 굳게 서는 것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어야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굳게 설 수 있어요. 아멘해야 아멘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떤 말에 아멘하고 있는지 돌아보세요. 참된 믿음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산하지 않고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참된 믿음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은 그래서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그래도 아람과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훨씬 더 강하잖아요. 우리 남유다와 비교해서는 정말 전력상으로도 도무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군대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계산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이길 것이야. 이미 그들은 다 불에 탄 나무와 같이 쓸모 없어졌을 뿐이야. 이미 내가 너희에게 선포했잖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그것에 아멘하는 거죠. 유다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그것에 아멘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주위에서 뭐라고 해도, 아무리 주위에서 참모들이 그래도 후속 대책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차선책을 준비해 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다른 소리가 들려도, 세상에서 아무리 나에게 속삭여도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에만 아멘, 아멘 외쳐야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아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참된 믿음은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꼭 붙잡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믿음의 삶의 롤 모델을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히브리어로 하면 신약 성경에 있는 단어예요. 무슨 단어일까요? 임마누엘이에요. 신약 성경에 있지만 그 단어는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어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분을 의식하는 일상을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고,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임마누엘의 영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것 다음에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늘 의식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임마누엘의 영성이다. 여러분, 구약에서 임마누엘의 영성을 가진 대표적인 인물을 꼽자면 저는 요셉을 들고 싶어요. 요셉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공한 디아스포라, 이 유대인 3인방 가운데 하나예요. 그 중에 하나는 바벨로니아에서 성공했던 다니엘이고, 또 하나는 페르시아에서 성공했던 에스더라는 여인이고, 그리고 한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그러나 성공했지만 성공에 도취되지 않고, 그 성공에 묻히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자랑했던 사람, 바로 그 요셉. 여러분, 그가 17살의 나이에 이집트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요. 그러던 어느 날 요셉에게 큰 유혹이 닥쳐오죠.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은밀한 유혹의 순간이 그에게 찾아와요. 여러분, 그 말씀이 39장, 창세기 39장 9절에 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은밀하게 접근해서 요셉을 유혹하는 그 순간, 여러분, 요셉이 그 유혹을 뿌리치죠. 어떻게 뿌리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그런데 그 39장을 좀 읽어보면 여러분,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집안의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계속해서 요셉과 함께 잠자리를 하자고 유혹하는 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습들이 성경에 등장하죠. 여러분, 그런데 17살의 이 요셉이 어떻게 그 유혹들을 거절해낼 수 있을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식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겠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단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은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내 옆에 계신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식하고 붙잡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땅에 왜 죄들이 넘쳐납니까? 사람들은 아무도 보는 이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유혹에 넘어가고 쉽게 죄를 지어요. 그렇죠. 만약 모두가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죄를 짓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죠. 모두가 다 있는 자리에서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처럼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유혹에 빠지는 것은 너무너무 쉬워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의식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내가 믿지, 내가 알아 라고 말하는 경우가 언제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예요. 내가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날 때예요. 여러분, 이럴 때 사람들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내 힘든 상황에 함께하고 계셔. 하나님은 지금 내 문제에 함께하고 계셔. 하나님은 지금 내 어려움 가운데 함께하고 계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셔. 여러분, 이것을 사람들은 다 믿는단 말이죠. 여러분, 웬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유혹의 상황,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의식하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혹자는 여러분 인격을 그렇게 정의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게 당신의 인격입니다. 그 집안에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만 남아 있었어요. 완전 범죄를 꿈꿀 수 있는 상황이에요. CCTV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기억했죠. 의식했죠.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에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신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 짓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임마누엘의 사람이에요. 요셉을 우리는 뭐라고 많이 표현해요? 꿈의 사람.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는 임마누엘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쭉 보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요셉의 인생에서 중요한가? 여러분, 족장이라고 불리는 세 족장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러분,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는 줄 아세요? 늘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보여주셨고, 힘든 상황에서 또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약속해 주셨고, 그런데 요셉의 인생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신 장면이 없어요. 고작 요셉이 꾼 꿈 2번뿐이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요셉아, 힘들지. 네가 17살에 노예로 팔려와서 얼마나 힘드니. 잘 이겨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한마디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감옥에 던져졌을 때도 야, 너 누명 쓰고 들어온 거 내가 다 알아. 걱정하지 마. 곧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 감옥에서 네가 금방 벗어나게 될 거야. 한 말씀만 해주셨어도 요셉이 그 모든 젊은 날의 인생을 견뎌내는 것에 한결 더 쉬웠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 어디를 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의 상황 속에 나타나셨다, 말씀하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말로만이 아니라 그가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했어요? 의식하며 살았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어주는 결과인 형통함이 형통함.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다루는 창세기 39장에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 절씩 읽어볼까요? 먼저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리고 39장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형통함은 달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 요셉은 형통하게 되었는데 그 형통함의 근본 원인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의식했던 것. 여러분, 그 하나님의 형통함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요셉이 죽는 날까지 계속되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보편적인 은총이라고 불러요. 즉, 임마누엘의 은총은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들에게나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을 때 그분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할 때에도. 그런데 형통함이라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이 형통함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요셉과 같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능력이. 그래서 다른 표현을 하면 이것을 임마누엘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주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이라고 말한다면 형통함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임마누엘의 능력인 거죠. 여러분, 요셉은 그 임마누엘의 은총이 오늘 임마누엘의 능력으로 경험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죠.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요.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함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을까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나도 믿는데, 요셉처럼 나도 믿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러한 임마누엘의 능력, 그 형통함을 좀처럼 경험하지 못하냐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요셉과 우리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죠.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을 경험했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형통함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요셉과 나 사이에는 분명히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일까 하면 임마누엘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 영성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의 은총을 임마누엘의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 스위치와 같은 거예요. 그 영성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해요. 그 영성이 있어야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반드시 형통함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임마누엘의 영성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 영성은 뭐예요? 단순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라도 붙잡으려고 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 내가 느끼지 못해도, 그래, 내가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셔. 그것이 성경의 진리야 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을 붙잡으려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의 이 악한 본성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죄 지으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죠. 그럼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어때요? 집에서 사고를 칠 때가 있어요. 물론 그 사고가 아이들이 뭔 사고를 치겠어요. 엄마 몰래 다 휴지 늘어뜨려 놓고 뭐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귀여운 사고죠. 그런데 이 아이들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사고를 치기 전에
눈치를 봅니다. 엄마가 어디에 있는지, 엄마가 나를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눈치를 보면서 그 사고를 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인간의 본성이죠. 여러분, 오늘 임마누엘의 영성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잘 해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교인들은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두 번째, 정말 더 중요한 거 두 번째, 그러면 내가 유혹의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 있을 때 나는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임마누엘의 영성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코람데오라는 말도 있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내가 오늘도 살아간다면 우리는 요셉처럼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 유혹의 자리에서 당당하게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반드시 붙잡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다른 말로 하면 형통함의 비결이었고, 바로 그것이 임마누엘의 영성이었고, 그것이 임마누엘의 능력을 누리며 사는 삶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것에만, 아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오늘 이 요셉이 누렸던 형통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 임마누엘의 영성.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면 우리는 딴짓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요셉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요셉이 누렸던 그 형통함, 온전히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에게만 주셨던 그 놀라운 형통함, 여러분, 그 놀라운 형통함을 우리 모두도 저는 분명히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삶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제 그 형통함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